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왕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왕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은 한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남북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파샤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마케도니아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마케도니아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강들의 흥망성쇠를 따라 계속해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 어느 나라에도 지배받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소원입니다. 언젠가 열강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열강을 물리치는 왕이므로 그 왕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보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로마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대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율법주의, 반이스라엘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메시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난 영원한 세계까지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메시아관은 이 세상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방법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통해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사를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방법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방법을 통해서 천국 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분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메시아관은 통일교 메시아관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보는 것은 통일교 메시아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메시아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기독교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죗값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가 신하라니까요. 어떤 신하가 평생 자기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해를 해가지고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신하는요, 그 사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게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저와 여러분의 왕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오는 사람이 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첫 번째 오시는 날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2022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먼저 오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시에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도 먼저 엘리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오시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가 엘리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같은 세상이 오면,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같은 세상이 오면 그때 엘리야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겉은 기독교인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 우상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겉은 기독교인데 그 안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에서 강력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60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는 자기 이름대로 그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 대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귀중히 생각하는,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에녹의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란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그 생각이 오늘의 나를 지배한다.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에녹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죽지 않고 천국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늘의 나를 지배한다.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 전에 오시는 엘리야 시대에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 전에 오시는 엘리야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합니다. 불을 보거나 물을 보면 정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바로 그때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한순간도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고 제자들만 9명의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에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것이 패역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너희 믿음이 생기도록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간질병 걸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때로는 꾸짖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의 간질병이 치료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간질병 아이가 치료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은 참 귀신을 쉽게 쫓아내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시는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의 제사장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는 아내 이세벨을 전도해서 개종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를 토착화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를 변화시켜 제자를 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오히려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합니다. 아합 왕이 바알 신자가 되므로 이스라엘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기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선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80%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도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대략 250만 정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7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바알 신자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때 아합 왕은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선지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도 도망을 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교회의 좋은 자리는 복음과 관계없는 목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가 오히려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면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 고백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1200년 전의 사람이고 그 당시 엘리야는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700년 동안 어디 있었고 엘리야는 70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어디 미국에 가 있었나요? 따라서 하세요.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상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간접 경험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천국을 간접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 우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뿌리치고 주님이 변화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습니다. 간질병은 누가 치료합니까? 예수님이 치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우리는 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처음 개장되었을 때 제가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통행료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섬 중에 섬이 이렇게 국제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때 참으로 신기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앞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느 조그만 섬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목사님이 부임한 지 10달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생기면 바로 떠났던 시대입니다. 정들자 이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신다나 봐요. 저희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절대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종도 국제공항입니다. 그곳 영종도가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곳에 갔으면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권사님의 믿음은 산을 여러 개 옮겼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너무너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산을 옮깁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합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금포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과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이 범사에 잘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